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앨런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헌금도 열심도 1등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갖는 일에 있어서는 꼴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감정을 갖지 못했다. 이것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자기네들 그 열심으로 믿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뭔가 자기들의 그 기준에 잘 맞지 않는다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계 신문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 그 IS에 가담했던 그 청년을 보게 되면 그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부적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방황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기준이 될 때에는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해 보이려는 율법주의에 쏠리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이런 겁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두 분의 장로님이 자의로 이렇게 이번에 좀 은퇴와 원로로 일찍 되셨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죠. 당회도 다 통과했습니다. 또 축하금도 다 그렇게 축하와 함께 이 행사도 치렀습니다. 자의로 다 했습니다. 이게 타의가 아닙니다. 자의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조항에 장로님이 사임을 하려면 자의 사임서를 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은퇴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임서 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다 신뢰관계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존중하는 영역이지, 그걸 가지고 촌스럽게 와서 아이고 사인 내십시오, 뭐 하십시오, 서명 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정작 어디 서류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당회록에 기록하고 딱 해서 자의사임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정관에 기록돼 가지고 그렇게 자의사임을 하기도 합니다. 정관에 기록돼서 공동회에 통과한 것은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나 자의사임 아니라고. 오늘날 갑자기 그 자의사임 안 한 근거가 뭐냐? 자필서명서를 안 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에 또 교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의롭지 않다는 이 무법주의에 또 쏠리게 됩니다. 사람들 다 잘못하는데, 사람들 다 부족한데 누가 누구한테 돌 던지냐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놓는 것은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둘 다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가 율법주의로 흘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웃기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종교가 무법주의에 흐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의로움이 표지가 되어서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지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표지판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균형 잡힌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지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표지판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 가면 뭐 있느냐, 땅에 가면 있느냐.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의 표지판을 주셨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 인생의 표지판으로 주신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응봉동에 십자가 세우신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을 뿐이지. 그러나 유대 땅에는 십자가 세우셨잖아요. 유대 땅 골고다에는 십자가 세우셨잖아요. 그곳에서 또 주님께서 부활의 빈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보이는 표적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봤는데요. 우리는 듣기만 했는데요. 우리는 항의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의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표적을 세우고 부활의 표적을 세웠는데 그것을 못 본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표적 중에 표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의 예배에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로 교통 운전하고 다니는데 표지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지판 없어도 운전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잘해요. 요리조리 하면서도 사고 안 나요. 그래도 표지판이 있는 게 낫습니다. 또 표지판을 너무 표지판이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표지판만 믿고 가다가 사고 나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이르게 하실 만한 그런 표지판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표지판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가 살아나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기독교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종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 표지판이 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 표지판이 되신다는 말씀이 팔복에 있는데 그런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표시로 보여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법도 없다. 표지판도 없다.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했다. 이제는 그게 사실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말씀으로 들려진 이상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차례에서도 분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표지판이 없대요. 그러니까 당선 무효된 사람이 있었는데 당선 무효된 사람이면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그건 선거에 나오면 안 되죠. 상식으로. 당선 무효된 사람이 어떻게 선거에 다시 나옵니까? 그 선거판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웃기다고 할 거예요. 이건 수준 이하로 볼 거예요. 그런데 나왔어요. 근데 기준이 없다고 말해요. 기준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있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법으로 선포된 것은 아니니까 안 따른다고 쳐요. 그러면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반려가 됐기 때문에.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노예규칙부에서는 해석을 내렸어요. 노예규칙부에서는 노예 임원으로 해석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내렸냐면
3년간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해석을 내렸어요. 그럼 표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준칙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표지판이 있는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또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분에 마음에 내킬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웃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너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너네 멋대로 하는구나. 너네 기분대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아주 흡족해졌어요. 야, 이건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희생이 담긴 그런 그 어떤 사랑의 그런 이 표시, 효과를 보여주신 거죠. 그런 사랑이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잘 맞아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가 즐거운 결혼잔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표적을 안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있지 않냐?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두 개가 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함부로 뗄 수 없는 건데 한 번에 다 하자니 혼선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두 번에 최소한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고 또 성도의 그런 관심은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선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중요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 또 12장에서 16장 말씀이 나아가는 그런 이 과정 중에 저희가 놓여 있는데 좀 이거 분별해서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자기네도 율법의 말씀이 있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방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시고 그 갈릴리 가나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표적은 사인이지 않습니까? 표적과 이사 같이 붙어가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 꼭 같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표적은 사인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인스 앤 원더스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요, 직접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표적을 다시 말씀으로 바꾸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또 부활이 표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땅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이 마음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믿도록 배려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표적이 되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기독교인들은 지 멋대로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인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카인이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야, 나 어디 가든지 나 표적이 되어서 나 못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 죽이려 할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의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 살인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볼 때 넌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살인자한테 사실은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는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의 예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식을 통해서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카인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다라는 걸 카인이 거기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카인이 그래요. 나 하나님의 표적 필요 없다고, 그럼 내가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다 고집하는 건데 카인이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카인이 어떻게 살았겠는가? 더 이상 저는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수를 666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6이라는 이 숫자 많이 나오지만 6이라는 숫자는 그 인간의 숫자라고 그렇게 계시록을 상징할 때 저도 계시록이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상징적으로만 풀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주님의 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쥐고 도덕과 신앙의 기준을 자기 멋대로 흔들어버리는 것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짐승의 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선무효된 사람을 찍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 기준 아닙니까? 주님의 기준은 차치하고서라도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거예요. 반면 열방에서 구원받게 되는 셀 수 없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14만 4천이다. 뭐 14만 4천도 6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그 1절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그 상징으로 부여된 숫자는 6이 아니라 뭡니까? 7, 완전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표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6에서 그치지 못한다.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수에 그런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우리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다시 승리하신 어린 양의 7 숫자의 완전한 표적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 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7째 날에 안식하신다. 하여튼 주님의 숫자는 6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겠죠. 7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율법의 마침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로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마음의 표지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서 우리가 율법의 마침에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로서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도 자유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누가 무슨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제멋대로다 하니까 우리는 지킬 기준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나날이 영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진전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돈이나 권력을 쫓아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신앙과 도덕의 기준을 율법주의로 바꾸거나 무법주의로 바꾸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씩 갱신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 보면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게 붙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표적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표적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제가 TV 드라마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남편이 정실과 후실에게 다이아 반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보석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실은 조마조마하죠. 내게 진짠가 가짠가. 그런데 보석 감정사가 당신 건 5천만 원짜리라고. 표정 관리하고. 후실은 자기께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건 큐빅이라고. 15만 원짜리라고. 어쩔 줄 몰라요. 그날로부터 정실은 아주 신이 났어요.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다 보셨는 것. 저만 보는 줄 알았더니 다 보시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반지에 남편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지의 정신에 따라 살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도함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대로 살 때에 당신네들이 진짜로 원하는 그 도덕성과 신앙에 있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내 백성이 좀 이 표지에 따라서, 이 표적에 따라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말씀, 오늘 마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죽는 것만 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계시록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에서 고난당하는 것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거기에 부활의 길이 있었음을 보았을 때 더 확실한 표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1,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 마음이 요동칩니다. 마음이 방황하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그렇게 됐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대속의 어린 양의 표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았으면은 함부로 죽이는 일에 가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았으면 결국 그걸 보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식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죽인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이 바꾸면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돈이나 권력과 결탁해서 불의한 표를 행사하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대속의 어린 양에게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죽음 가운데서 자식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은총으로 인도함 받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이 표적 좋아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표적이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표적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신앙과 영성의 이런 도약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남의 얘기 같아서 얘기 드리면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그런 주님의 표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날이 뭐예요? 더 힘찬 찬양,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찬양하는 게 좋지. 우리 찬양대에 음표 제대로 부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게 막 불러. 그럼 됩니까? 돼. 나는 얼마나 잘 부르는 사람인데. 그 인간적으로. 나는 연습 안 가도 돼. 나 얼마나 잘 부르는 사람. 자기 의로움이나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양극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단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얘기 드립니다. 남의 얘기처럼 혹시 들으실까봐. 그 찬양단이 시작할 때에는 그 음표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 그런데 나중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찬양을 잘하네? 그리고 인도함을 받네? 그러면 그 표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표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따라 도덕과 영성의 기준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의로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